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또 익히 읽고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방점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신념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뒤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바로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재앙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안에 있는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으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알렉산더 왕도 나폴레옹도 세계 정복을 꿈꾸었고 징기스칸도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확장해 갔습니다. 그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라는 방점을 두고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이었을까? 정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신임을 남에게 강요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아납니다. 나폴레옹도 나에게 내 사제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조언을 했던 신하들의 목을 베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왜 나의 계획에 너에게 딴지를 걸지 마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하다가 자기는 뭡니까 소련 지역에 정복하러 갔다가 350만 명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 목숨만 부지해서 돌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가 봐 듣기 싫은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망견 인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라 알아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 성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힘과 내 어떤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겸손입니다. 왜?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이고 간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죠. 그래서 너는 항상 기도하라 했어요. 항상 간구하라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내 뜻이 있지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이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버지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끼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고 그것이 겸손의 삶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믿음 안에서 영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살다가 세상적으로 성공한지 몰라도 하나님 보고 계신 그 멸망의 길이요 실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도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 뜻을 이루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 보게 되면 자기 뜻을 이루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뜻을 다 이루어갔을 때 그것이 내가 착하고忠심된 종이라는 그러니까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번지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창조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원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도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은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내려오는 그것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말씀이 내려와서 그 말씀과 함께 어떻게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은 창조의 사역도 삼위일체 한 분의 사역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 혼돈과 무질 속에서 갇혀 있듯이 우리 안에도 혼돈과 무질 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 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나는 방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영혼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당장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과연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갈 것인가? 천국을 갈 것인가? 과연 내가 갈 종착지가 어디인가? 나는 어떤 무지 속에서, 혼돈 속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시스템과 패러다임 속에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돈 벌고 병들어 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고 살다 죽다.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 죽다 이거예요.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 죽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뭐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우둔한 자나 고귀한 자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마지막은 그때 죽은 분이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그 패러다임 시스템 속에서 갇혀서 그냥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열심히 돌다가 때가 되면 지쳐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 그것이 바로 흑암의 인생이고 무지의 인생이고 혼돈의 인생이고 공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황 속에서 누가 오시느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답답함 속에 갇혀있던 내 혼돈이 빛을 비추실 때 내 안에 혼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이제는 물러가고 내 안에 빛이 오므로 말미암아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도 삼일체적으로 사실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받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계율과 계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율과 계명을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다들 지키고 사느냐?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양을 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들입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안 하냐고요. 수천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되겠지요. 그럼 그 대다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다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받은 인생이 될 텐데 그리고 이 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그런 영원한 복을 누리고 될 텐데 불행하게요. 내가 그 뜻을 알고도 그 계명을 알고도 율법을 알고도 그 계명 안에 살지 못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힘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나 안에는 성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는 탄식과 자기의 어떤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까지 발견하면 다 아닌데 그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이 왔다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한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길, 생명을 이룰 수 있는 한 길, 빛을 이룰 수 있는 한 길,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한 길, 그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율법과 계명을 그분께서 이루셨고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소재의 삶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선물로 주어졌다 이야기입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것이 돈으로 주고 사거나 내가 어떤 노력의 대가로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한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 우리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왜?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인데 그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오직 한 길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길 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우리의 불신으로 우리는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신과 이 어두움을 누가 헤쳐내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듯이 우리에게 불신으로 같은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 이성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교부들, 위대한 교사들은 뭡니까? 이해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수학과 어떤 논리 학문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신앙의 차원은 내가 믿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논리나 어떤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믿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나한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창조가 일어나듯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도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새 창조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17절의 말씀이 바로 아 그렇구나. 성령께서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했다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 창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 성령에 내 심령에 보이사이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할 때 그때 뭔가 그것이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되면 나는 분분초초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헌금을 낼 때도 주님 내가 얼마를 헌금해야 될지 성령께 묻습니다. 오늘로 내가 설교할 때 주여 내 입으로 하지 말고 주의 영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지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오늘도 주여 당신께서 성령으로 나 이 관계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말할 것을 말하게 하시고 피할 것을 피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가기를 늘 성령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에서는 언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 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알았지만은 그 뜻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의 정욕과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타락한 모습대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왜 알았는데 저랬을까? 왜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리새 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바리새 교인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의로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도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공로도 필요 없어. 내가 모세를 율법을 내 혼자 스스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약속이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바리새 교인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뭘 기도한다 하지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의로서 세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내가 진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께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도 당신의 계명도 내 입으로 지킬 수 있는 악한 본성이 있사오니 또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율법이 우리를 어디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이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려 성령이 내려온다. 성령이 내려오면 그 성령을 의지해라. 그 성령에게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라.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첫 보혜사요. 우리 주 성령님은 또 다른 제2의 보혜사가 돼요. 그러나 본질상 한 분이기 때문에 페트로스가 아니라 알로스 본질상 똑같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인도한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믿는 것도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창조 역사를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로죠.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하늘아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삼위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성자의 속성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거듭날 때 물로서만 거듭나겠느냐? 물 침례만 받아서 네가 구원받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로서도 안 되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리와 그 성령이 함께 뭡니까? 동력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구나.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오셔서 성령을 의지하여 갈 때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은 우리 안에 없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거룩 없기에 그 거룩의 어떤 그 실제가 내 안에 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기에 거룩한 영을 기다린다. 그만큼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상 대표적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에게 덧입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하시는구나. 이게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육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힘이 없습니다.
힘만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의지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기쁘다 이럽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 보세요. 뒤집으면 기뻐요. 우리 여기 하라는 것을 딱 뒤집어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여기 기뻐요. 하지 말라는 것을 뒤집을 때 우리 여기 기뻐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육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받을 때 영으로서 뒤집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누굴 이야기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육으로 받으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육으로 받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말씀을 주님 당신의 영으로 내가 받아서 거듭나서 그 말씀을 내가 닳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나의 달콤한 소미꿀처럼 더 달고 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도 당신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녹아날 수 있도록 내 안에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혼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의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반성하고 달라요. 날마다 말씀으로 죽게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서 그분 따라 살겠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는 그 삶이 바로 겸손의 삶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이고 믿기 싫은 건 안 믿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놓고 내가 딱 좋아하는 구절만 내가 발제해서 축복, 치료 이런 것만 골라서 먹는 것 그건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싶으면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 우상을 취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라고 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발제해서 먹는 것 이건 신앙이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모든 것은 어디에? 하늘에서 먼저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뜻이 계셨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중에 난 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 땅에 왔겠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감동대로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내산 성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으라는 그 설계를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셔서 그것이 땅에 내려와서 그대로 그 짓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왜? 주의 영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누가 짓는 것입니까? 내가 짓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 옛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다 수치를 얻어맞는 취소까지도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정확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을 지내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지내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 계획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을 통해서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은 누가 짓느냐?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등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지으면 또 흥분을 냅니다. 그 정확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지으니까 무너지잖아요. 왜? 결과가 무너지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왜?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왜? 내 뜻대로 뭡니까? 내 마음대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조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영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들 중에 그갈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스스로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기술자를 불러서가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그대로 보이는 그 모양 있지 그대로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만 이야기하느냐? 성경 말씀은 모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 그 모든 말씀은 한 기절도 나와 관계없는 구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멜 이야기라도 고멜 이야기가 내 이야기고 호세 이야기로 호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가룟유다 이야기는 가룟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룟유다 속에 내 안에 있는 내 영도 가룟유다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나와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도 나에게 주는 이야기구나.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 말씀이기 때문에. 왜? 모세도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뜻이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담인 거예요. 모세도 아담이요. 예수님도 새 아담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잖아요. 돌로 쌓는데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으로도 쪼지 마라. 부정하게 된다. 뭔 말입니까? 아니 요즘에 다 깎잖아요. 돌로 깎아서 제단을 쌓고 성결을 쌓는데 왜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듬으면 얼마나 반듯반듯하게 쌓아가는데 그건 정으로 쪼는 적시는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제단을 지을 때 인위적인 것을 가미하지 마라. 너 인간의 이성을 가미하지 마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라. 그 모든 제단은 것은 하나님 손수하신다. 전연의 것을 주님께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너 인간의 계획과 너 인간의 이성과 너 인간의 어떤 노력과 그 속에 포함시키지 마라 하는 거예요. 전연의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쌓아라. 그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의 재단을 쌓을 때에 내 어떤 이성과 갈박한 깨를 통해서 살지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그 계획과 원뜻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 짓는 방법이고 여러분 재단을 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복원하는 사건이 뭐지요.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적들에 의해서 계속 방해가 놓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힘과 노력을 들여도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6장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지을 때에 내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을 지을 때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생의 성령을 지을 때에 내가 말씀을 받고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너희 입으로 짓지 말고 기도하여 성령을 의지하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의 8장 2절에 이 성막은 인간이 세운 것이요가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모세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전은 누가 짓는다는 겁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지을 때 주께서 특별히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으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주를 믿을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주의 영이신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지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잃고 명예를 차지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에 성공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보세요. 내가 일체의 비유를 배웠는데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있을 줄도 알고 배고픔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에 있을 줄도 알고 궁핍에 있을 줄도 알고 그 어느 곳에도 자유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잖아요. 그 세상적 편담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아갈 때 내 인생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집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뭡니까 좋은 학박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스스로의 만족일 뿐이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진짜 당신의 성전이 지어지므로 내 인생의 주 앞에서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날마다 내 마음을 찢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겸손의 마음이 내 안에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게 보여줘요.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의 저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다윗 마음대로 그걸 짓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역대상 28장 1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르되 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도 다윗처럼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윗의 감동에서 보여주셔서 성전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아들이 짓잖아요.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누가 성전을 지어요? 아버지의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어요? 아들이 있은 성자 하나님이 지어요? 성자 하나님이 짓잖아요. 이게 유배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어봤어요? 그 아들인 솔로몬이 지어놨듯이 솔로몬이 지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형적인 성전을 헐라 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시기에 그분께서 사흘 만에 당신의 손으로 짓지 않은 당신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나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로 가지고 모든 성도가 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유주적 신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한 교회고 모든 성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 성전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지어내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참 승인을 세우셨어.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비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그 구속의 사역 역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려오실 때 그냥 내려오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사역하십니까?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불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삼일째 동력의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도 삼일째 하나님의 어떤 동력의 사역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세찬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뜻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말씀하시고 천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지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 호시아, 고멜과 같은 나를, 고멜 같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셔서 세상으로 가난한 우리 고멜 같은 나를 당신은 사랑으로 끝없이 용서하시고 붙들어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그래서 뭔가 부부관계 속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주의 신비인 거죠. 그 얘기 이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600년 전에 예수 모시기 전에 이사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약 같아서 다 지으려 갔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 모든 죄와 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냐? 니놈들에게 담당시키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켰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와 악을 누구에게? 주 예수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3장 6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독생자를 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 그 때가 참에 오셨다. 때가 참에.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모형대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런 모양대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기도해도 처음에 내 욕심과 탐욕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래요. 좋은 집, 좋은 차, 기름 기도 안 나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기도 해본 일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기도는. 너무 시시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여 당신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달라고 기도가 나오고 당신의 뜻대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고.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어떻게? 성전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늘나라의 성소의 건물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권사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그렇게 다 계획대로 주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치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러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고 대적하는 대적의 영, 마귀의 영을 받고 세상을 가진 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기에 반역하죠. 그 반역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죠. 바벨탑. 바벨탑을 쌓는 것은 인간들 보기에는 좋아요. 왜? 흩어짐을 면하죠. 우리 인간끼리 뭉치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세상, 우리 인간이 좋아하는 그 세상 만들자. 동성애도 우리 인간이 서로 좋아하니 동성애도 허락하자.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사실. 동성 간의 결혼도 허락하자.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 허락하고, 여자도 여자와 결혼하는 것 허락하고. 왜? 우리 인간이 좋으면 좋은 것 아니냐? 왜 그런 기독교 교리에 매여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욕망하고 원초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자. 그게 바벨탑의 사건이죠. 그 바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쌓으면 건강할까? 성경은 바벨탑을 쌓을 때에 그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면에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뭉치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해서 뭉치면 죄악이 더 가능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더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것을 뭉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흩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뭉치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죄가 흩어져야 그나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바벨탑에는 바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혼돈입니다. 그 뜻이. 혼돈, 혼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은 혼돈이죠. 인간의 욕망이 마치 뭡니까?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나가는 것. 혼돈이죠. 진리도 없다. 그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인간의 교만을 쌓는 것이고, 자기 인간의 욕망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잠언서 16장에 교만은 패망의 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질 앞장이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담에는 공동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말하죠. 공동탑이 무너지랴. 인간이 세선을 당하면 노력하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거 말을 영안에 보게 되면,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틀린 말이죠. 하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탑은. 왜? 그 계획 자체가 기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것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인본주의의 터 위에 자기의 스스로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 하지만 그 혼돈의 탑이기 때문에 서로 혼돈되어서 문제 속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 삶의 것은 공허와 어떤 무의미와 절망뿐인 것입니다. 혼돈의 탑이 끝까지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이 혼돈탑이기 때문에. 혼돈탑이 끝까지 하늘 끝까지 세워졌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해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가 바로 바벨탑의 끝판왕입니다. 왜? 혼돈 속에 탑을 쌓았기 때문에. 혼돈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죠. 사망이 해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혼돈이 무너져야지 질서가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다, 혼돈탑이 무너졌다. 그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겐 복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도 무너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4, 2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보세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다. 공탑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야훼께서 섬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으니 헛되다.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신원자에게 뭐를 주신다? 장마를 주신다. 장마의 자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장은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돈과 무질과 공허 속에서 방황하는 나에게 잠이라는 안식,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정리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도, 인생도 여러분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잘 받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성경이 되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욕망을 받들어서 자신의 집을 세우느냐. 성경은 누가 승리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성경이 세워지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웠습니다.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사울의 영은 뭐예요? 자기의 집을 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울이라는 자기 가문의 집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요나단도 요 아들에게 책망을 하고, 사울의 영은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나라, 내 욕망의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나라, 사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영은 그렇지 않죠. 내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싸울 때에 사울의 집이 쇠하게 되고 사울의 집이 망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이 망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인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집이 망해야 되잖아요. 세계관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또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옛 사람은 다 쇠해야 될 것이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나 안에 오셔서 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야 성경이 세워지니까. 그래야 천국이 세워지니까. 그래야 사망의 집이 무너지고 영생의 집이 들어서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한 사회도, 한 국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간구하라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래야만 너희가 인생의 성공하게 되리라. 사람은 다 성공을 원하지만 그 성공은 자기 욕망의 성취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욕망의 성취가 끝판왕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성이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바벨탑이 세워지면 그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상의 나라도 다 뭡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중심, 그리스도로 세워진 나라는 흥통합니다. 세상을 리더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해요? 어떤 신학생이 질문합니다. 아니, 성경 속에 다 말씀이 있다, 뭐든 다 있다는데, 예? 자동차가 어떻게 짓는 것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나와 있습니까? 망연된 이야기죠. 진리를 너무 모르는 질문이죠. 그런 성경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해답을 물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영 안에 읽으면서 그 영 안에 나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읽다 보면 내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들어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지고 부딪히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은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66권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제를 누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서 다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 왜?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이 땅에 계획을 가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할지는 분명히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원론적인 하나님의 뜻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축복과 구원의 그 방법, 여러분 인생에 축복받고 구원받는 그 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뜻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것, 복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십자가를 예비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네가 어렵지 않은 것을 어렵다 되었다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입으라고 하셨고 보내셨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 이생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죽음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절망의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이 땅에, 가시 옮기고 가득한 이 땅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는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담비를 내리셔서 너는 형통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가 천국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선포해 나가라. 그 천국의 복음을 예배해 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를 받아들일 때 뭐가 생기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범사에 형통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 어느 쪽에 가서 집을 살까요? 뭘 할까요? 땅을 살까요? 그런 범사의 형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범사의 형통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범사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범사의 형통한 거예요. 강건하다는 것이 보디빌딩 열심히 해서 육체로 강건하는 것이 강건하냐? 그 육체 강건해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데 많아요. 그게 축복일까요? 뭐가 강건하냐?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강건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온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보이. 그게 그 찬송입니다. 감각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안해했던 믿음이 완전해졌다.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왜? 내 영이 내 생명 대신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서 내 기쁨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사가 심슨이라는 이분이 미국의 대보험운동에 길에서 갔던 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 안에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삶이고 생명의 삶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을 내가 반대예요. 그 반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내 뜻을 순종함으로 그 기쁨 안에서 성경이 지어졌는 걸 알고 내가 배고프든 배부르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더라 이거예요. 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그것은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념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더하시리라.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인지, 뭐가 먼저인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구하게 되면 그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 축복이 있죠. 예수 이름 안에 치유 있죠. 예수 이름에 생명 있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죠. 기쁨을 구하면 다른 건 없잖아요. 예수 구하면 그 다음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혜로운 이야기가 안 들려줄 거예요. 한 아이가 고아원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백화점 왕에 데리고 가서 선물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 선물을 고르는데 어떤 아이는 인형, 어떤 아이는 무슨 좋은 장난감, 어떤 아이는 무슨 맛있는 음식 그렇게 다 구하더래요. 한 아이가 그 백화점 왕의 다리를 딱 잡으면서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 애가 백화점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전체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노래는 아유 집 주세요, 요거 차 주세요, 요거 무슨 지혜 주세요, 요 권력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러고 구하지만 그래도 줘요. 예수님은 다 준다고. 그러나 예수를 붙드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원하느냐? 그것을 하면 내 뜻을 이루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는 말과 이 바울의 내게 능력 주전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방점은 뒤에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죠. 방점. 그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돈으로 사.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살리라. 명예로 살리라. 권력으로 살리라.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버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령 의지할 때 나옴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이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아버지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실제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나아가서 진정한 성공이 인생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실패자들에게 주님의 그 성공의 그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들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